네, 오늘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내려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고 이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가 3차 전도 여행 시작입니다. 우리 9절로 이렇게 딱 끊으면 좀 2차와 3차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도. 고린도는 세계사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히 알 것입니다. 영어로는 코린토, 코린스. 우리 건축 양식에 늘 그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신정 건축이나 이런 데서도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건축 방식. 코린트식 그것이 그 세 가지 건축 양식 중에서도 제일 화려하고 멋있게 섬세하게 그리고 그 끝에가 아칸서스 잎사귀 문양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식장 어떤 데 보면 그 앞에 모양 옛날에 그런 고풍스러운 멋을 내면서 멋있게 하는 것에 이 코린트 양식의 기둥으로 장식된 데가 많이 있죠.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 아테네 이런 도시가 이 아가야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의 당시는 그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 학문의 중심은 아테네라면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이 고린도는 그 수도이면서 모든 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도 이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다스리게 되죠. 자, 바울이 드디어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누구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떻다는 걸 믿는 것입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에 나도 알아. 그러면 오늘 서울에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내 오늘의 삶에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직장 속에 내 생계를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전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에서 두 가정이 만납니다. 아굴라 가정, 아굴라 남편,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가정과 바울이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실패의 그런 씁쓸한 상황들을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꼬입니다. 고난이 그들 속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굴라 부부, 그들은 유태인인데 로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아마 건축업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마 어렵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한참 사업이 번성이 돼서 잘 되려고 하는 순간에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대인 이것들 다 로마를 떠나라. 이것들 가는 데마다 지들끼리만 뭐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의 그 항의가 빗발치고 말도 잘 안 듣고 이 로마에서 다 이것들을 쫓아내버려라 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참 뿌리 내려서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지금까지 준비 잘 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놓고 빈손으로 그것을 빠져나와야 했던 상황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별로 연고도 없고 뭐 준비도 안 됐을 텐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아테네 전도를 했습니다. 그 학문의 중심, 철학의 중심, 세계 모든 사상의 최고봉들이 모여서 거기서 인정해주고 거기서 뜨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본거지인 그곳에서 바울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철학, 사상 이런 것을 공부를 했고 그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고 그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스승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고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나도 한가닥 한다. 철학과 또 그러한 것 속에서 나는 더군다나 거듭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마든지 나는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레아에서의 핍박이 심하고 겨우 자기 혼자만 일행들을 놓고 몸 빠져나와서 아테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아레오바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이 했는데 다른 데서의 반응보다 시원찮았다. 다른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대부분의 기록들인데 아테네에서는 몇몇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 정도가 고작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사역을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으로서는 그 죽을 고생해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데서의 어떤 열매, 그 비교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아테네에서는 별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알고 학벌 좋고 잘생기고 부자들이고 뭐 어마어마한 뭘 가진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먹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한 가닥씩 다 사상과 아는 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영 잘 안 먹히는 거죠. 바울도 한 가닥 하기 때문에 뭐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뭐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스토아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계 주류적인 이야기를 막 했다는 것이 거기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히지를 않고 생명의 열매는 조금 있어서 그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와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굴라도 사업 잘 되려고 하다가 한참 죽으라고 고생 다 해놔가지고 이제는 떵떵거리고 좀 살만한데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해버리고 쫓겨나버리는 상황. 바울도 복음에 엄청난 그런 파워, 역사를 경험했다가 그곳에서 별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 동역자로서의 같은 동종 업종의 일을 한 것이 그들의 공통된 부분으로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전문인 선교사님 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영호 홍승래 선교사님, 신진철 곽유미 선교사님 가정은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그대로 전통적으로는 자비량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재정을 충당해 가면서 선교하는 분들,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이제 노후 준비를 그 전에 하고 또는 연금이 나온다든지 다른 사람의 후원이 특별히 없어도 그 선교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 이 바울 그리고 아굴라 이 가정은 둘 다 텐트를 만드는 것으로 수입을 얻어가면서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텐트를 만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뭐 캠핑 문화에서 그 텐트 치는 거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집을 짓는 건축업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가깝겠죠. 그래서 집 짓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들은 좀 유교 사상이 많이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화이트 칼라에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더 뭐 괜찮은 그 층으로 인정이 되고 몸으로 돈 버는 것은 조금 그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의식이 아무도 조금 있고 우리 자녀들 취직할 때도 우리 자녀는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의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은 1인 1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뭔가 기술 한 개 정도 이상은 모든 유대인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던져놔도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인문학적인 것보다는 뭔가 기술이 그리고 오래 할 수 있고 뭔가 당장에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매우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기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부잣집 그런 엘리트 출신이지만 텐트 만드는 거, 이 건축업의 그런 기본 정도는 충분히 알고 그걸로 하루 일당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수준들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종의 일을 하니까 외국에서 그들이 만나면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고향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훨씬 반갑듯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니까 서로 탁 찰떡같이 붙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감대.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난다는 게 어찌 누구의 계획에 있었겠습니까? 잘 나가려고 하는 아굴라가 쫓기듯이 그쪽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도 딱 그때에 아테네나 이런 데 별로 반응이 안 좋고 핍박이 심해서 일행들은 두고 그냥 도망치듯이 이렇게 지금 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내 인생에 전혀 계획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예비하시고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삶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꼬이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 전도 스케줄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정반대쪽으로 가서 전혀 계획 없는 것에 또는 순수하게 열심히 그것을 전했지만 반응들은 열매가 많았으면서도 죽으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그때 그 장소에서 딱 어쩌다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고 어쩌다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놀랍게 인도하셔서 같은 업종이고 바울이 또 있을 때도 없으니까 아굴라 부부가 먼저 와서 좀 대충 정착을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해서 같이 살면서 같이 건축업에 일당벌로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뭐 제대로 공부를 못했죠. 바울이 같이 합숙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의지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막 확 뿌리 붓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최고 도시 로마에서 잘 나가야지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내가 왜 생각지도 않은 이런 불행과 이런 고통과 이런 실패감과 이런 많은 것 속에서 당황해야 했는가? 야,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셔서 이 아굴라 부부가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내 숙식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 속에 전하게 하는가?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이 끝까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에 나오는 굉장히 신학교 졸업하고 설교 기가 막히게 한 아볼로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당신 기가 막히게 복음 전하고 맛있게 설교하고 사람들 감동 주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네. 구약을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데 참 복음을 몰라. 내 속에 영생이 없어. 성경 지식은 박사인데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너에게는 없네 하면서 데려다가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바로 뒷장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평신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합숙하면서 생생한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살맛이 없고, 때는 나는 실패 같고, 나는 이제 뭐 하는가, 이 나이에 나는 뭐 하겠는가, 젊어서는 다 갔고 이제는 몸이 아프기만 하고 별 희망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테네에서 쏟아부으면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상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먹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아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내가 엄청 잘생겨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1,000억짜리 교회당을 지어서 하면 사람들이 와 우리 교회 하면서 몰려와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오더니 나중에는 맨날 지들끼리 와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지난날에 잘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날에 별 볼 일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네? 나는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준비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난 스펙을 쌓았고 명함은 긴데 막상 하나님 안에서는 별거 아니네?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서 인생이 망가져버릴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멀쩡한데 멀쩡한 놈이 스토킹을 하면서 계속 괴롭히다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어떤 불행과 재난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바로 잘한다고 되는 그런 현실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대단한 게 있지만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내 앞으로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어떤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수없이 최고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의 삶 속에 그것을 그러나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비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이렇게 조금 상실감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위로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6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찬양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6개만 살펴봅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베레아까지 같이 활동을 했던 바울이 워낙 박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겨우 바울 혼자만 그 몸 빠져나가가지고 아테네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이드한테 가는 대로
빨리 이 실라하고 디모데 나 지금 여기 아테네에 있는 데로 빨리 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 사람 좀 꼭 데리고 와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아테네에서는 일체 그들의 조우가 없습니다. 핍박이 더 심해졌는지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면 여기라도 가라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만났다. 이 전도팀이 이제 합체가 됐다는 것이죠. 혼자서 그렇게 죽을뚱살뚱하고 있다가 우리 팀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쩌면 가장 짧은 3주간 동안 전도하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반도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거기에서의 들려오는 소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8절에 있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주 젖먹이를 떼놓고 오듯이 3주 복음 전하고는 그냥 도망쳐 나와야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으로 와 그들이 오히려 믿음 안에 더 견고히 서고 예수 믿고 핍박당하더니 예수 믿고 아이고 더 안 되네 예수 믿었더니 부정 탔나 봐 종교를 바꿨더니 집에 재앙이 생겼어 하면서 떨어져 버릴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맞아 진짜 배기는 이런 거지 하면서 오히려 바울 기대도 못했다는 듯이 믿음에 견고히 섰다는 것입니다. 3주 복음 전하고 그밖에 못했는데 교회 3주 나온 사람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회 나올 수 없고 혼자 어디 가서 막 시부모님이 교회 나가면 쫓아낸다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남편이 핍박하고 하는데도 믿음의 여인으로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굉장히 기쁨이 됐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고 바로 잘 증언하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나? 그러지 않을 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보면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과정을 지나오면서는 죽을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해? 내가 뭔 좋은 곳을 보자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과정이 수없이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선교비가 부족해서 쩔쩔매고 선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웠다, 위로가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빌립보서 4장 11절은 그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없어서 야, 나 성경이 부족해 죽겠어. 나 좀 보내줘 하고 내가 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 돈 없은 적 많았다. 라면 한 개로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돈 떨어져서 굶은 적도 여러 날 있다. 그러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뭐 몇억 몇십억이라고 해서 내가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우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나는 20일 금식 기도도 해봤고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고 돈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시는구나. 20일도 나는 물만 마시고 지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고의가 아니라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출동살동하면서 배에서 물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아무것도 없어서 주위에 벌벌 떨고 그런 내가 복음 전하면서 난파되고 굶고 이거 나는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게 이골이 났어. 내 몸에 배어 있어. 나는 수없이 그런 고통과 부족함과 고난을 겪어온 사람이야.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40일 금식도 할 수 있었어. 돈 없다고 해도 굴하지 않았어.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 내 배고픔, 고통에 너희가 선교비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선교비 없어도 할 수 있지. 그러나 니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니들도 생활 어렵다고 요즘 그렇게 경제 형편이 어려운데 니들이 이 선교비를 보내주다니 너무 고마워.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해서 나팔 부는 것 같이 되는데, 요즘같이 환율이 오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 상황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본 정해진 것은 당연히 매달 꼬박꼬박 보내지만 어렵겠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100만 원씩 1,100만 원을 2주 전에 집행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100만 원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한 달 생활비도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파송한 교회가 나를 기억하구나. 나는 파송 선교사도 아닌 후원 선교사인데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하구나. 내가 기도 제목을 내면 이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금을 받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오래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우신데 우리가 꼭 이렇게 자꾸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채우시고 이루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작은 어떤 사랑의 선물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제게 힘이 됐어요. 오늘 정말 예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교, 내 모든 걸 쏟아붓는 설교, 그렇게 나는 순간순간을 하리라. 그것이 저의 설교관이고 목회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작은 하나의 선물을 보냈다고 하면, 누군가 날 위해 기억하고 있구나, 날 위해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보냈구나.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형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것도 뒤지고 저것도 뒤지고, 이건 맨날 너무 흔한 것 같은데 좀 더 새롭게, 좀 더 맞는 거 없을까, 이것저것 뒤지고 오만 것을 생각을 많이 해야 선물 하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저도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2주 전부터 그렇게도 고민하고 해서 보내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거 자체가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어느 성도의 지정헌금이 누구 집사님께 전해주세요 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것을 아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절약해서 보내는 지정헌금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립니다. 성도의 성도됨. 인터넷으로 다 하고 얼마든지 좋은 지식과 좋은 설교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만나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저분이 요즘 저렇게 힘드네, 마스크를 썼어도 눈 위로 보이는 것에 근심이 있어, 살이 빠졌어 저분이,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카톡 한 문장이라도 보내고, 그것이 성도됨 아니겠습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 또 못할 수는 당연히 있지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그런 사람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특별 선교 헌금에 감동이 돼가지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유수도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격려가 많이 됐다는 것이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저것도 뭐야, 뭔 이단이 왔어 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거하고 틀린데 하고 판단이 나고 있지, 진정으로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때려 죽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 다음부터는 우리 회당에 오지도 마 하면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그게 얼마나 했는지, 그래 그렇게 귀가 막혔냐, 못 알아먹겠냐 하면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러대, 그래 나 탈탈 털었어, 니들하고 이제 끝장이야, 니들라 이제 신경 안 쓸래, 내 민족이라고 내가 애타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식구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나 책임 안 져, 책임 없어, 하나님도 인정할 거야, 너희 피가 너희 미로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면서, 나는 본래 사명이 이방인 사도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쫓겨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어디 가서 전하고 뭘 하지? 라고 있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거기서 이제 근데 바로 회당 옆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게 산다는 것입니다. 집이 34평짜리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면 한 20명은 모일 수 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예배당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예배를 합시다. 하고 바울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참 괴로워하고 있던 판에 큰 위안을 받았다라는 말을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 관리하는 제일 그 최고 책임자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덜컥 예수를 믿어버렸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는 죄인이어서 그 사형당해서 죽은 거야. 걔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은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현현하에서 성육신하에 나타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나의 철학과 학벌과 나의 미모와 나의 뭔가 스펙이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그가 영접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다. 아테네에서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는 내가 좀 아는 지식으로 학벌로 뭔가 가진 것으로 폼되고 엘리트인 척하고 막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엄청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 고린도 서신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그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믿음 있으면 담대하고 겁도 없고 아니요 내가 고린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언제 밤에 나를 습격해 갖고 이것들이 잡아가서 어떻게 할런지 뭐 어떤 위협을 당할런지 수없이 당해왔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나는 떨었다. 목사님이 걱정하고 근심이 되고 떨었다 그러면 목사가 믿음이 없지 뭘 하나님께 맡기면 담대하게 주님이 해결할 텐데 그렇게 뭐 잠을 못 자고 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내가 두려워했다, 떨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서신들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것이 나를 폭삭가랑깨 하고 계속 가게 하진 않지만 순간순간에 며칠간 일시적인 것들은 그것이 수없이 인간인 우리들 속에 찾아오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참 좋아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나니 아테네에서의 멋있는 수사력과 굉장히 고상한 철학과 내가 아는 지식과 뭐 학벌과 스펙으로 아니더라고. 나는 될 줄 알았어. 그러면 나는 박수 받을 줄 알았어. 생명의 열매는 없어 그것이 하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멋진 수사와 논리와 이론으로 성경 지식으로만도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사람의 지혜로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확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나 믿어줄게요, 나 그래 믿어요 뭐 조금 하고는데 오래 뭐 교회 다녔으니까 뭐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과 머리 좋은 어떤 지식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스펙에 여러분의 인기와 뭔가가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버렸다. 딴소리 안 할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고상한 척 실력 있는 척 아는 척 뭐 내가 뭐 어쩐 척 안 할 거야. 그것에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힌 십자가 부활, 교회는 이거야. 이거 생명은 이거야. 교회에서 무슨 맛있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나의 어떤 위안을 좀 더 받으려고 하고 뭐가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한가?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나의 삶에 흐르고 있는가? 부활의 역사가 없는 신앙인은 죽은 것이다. 내 속에 예수의 성령이 있고 성령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는가? 네가 뭐 인심 써서 교회 뭐 헌금 좀 해주지 뭐 잘 나가주지 어쩌고 그런 쓸데없는 종교를 믿고 있는가?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저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돈이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아니라고요. 감사의 제목이지. 여러분이 뭔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은 참으로 능력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많이 있지만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뭔 말입니까? 두려워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겁나서 아주 집 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를 말하라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네 생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라고. 직장에 있어 내가 예수 믿는지도 잘 모른다. 나를 오래 만나는 사람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단지 늘 푸른 교회 다닌다네 그거나 알까? 니를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지. 니를 보고 예수의 피가 전해져야지. 내가 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동역장은 어디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만 죽으라 고생하고 나만 죽으라 청소하고 나만 발붙였더니 나만 계속 시키고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감동이 내 속에 살아나면 그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갈려가 등장합니다.
아가야 지역의 총독의 당시 그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는 인격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 52년에서 53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 세네갈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세네갈의 형이 여기 등장하는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그 스승인, 그러니까 잘 나가죠. 총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정치의 줄을 타면 잘 나갈 때는 좋지만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흔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밖에 자유세상,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안에 감옥생활, 정권 바뀌면 뭐 이렇게 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리오가 여기 지금 있을 때인데, 나중에 65년, 10여 년 후에는 또 네로에게 눈밖에 나가지고 미움을 사서 일가족이 전부 처형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총독이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그냥 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막 갈라놓으려고 하고 엉터리를 하고 저런 헛된 것들을 전가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가 돼서 이제 간 거죠. 그때 갈리오가 묻습니다. 야, 이게 뭔 사건인데? 뭐 유대교가 저거. 야, 민사 형사 사건이면 나한테 갖고 오고, 종교면 니들 종교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당장 아마 소스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까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회당장 소스테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금방 1년도 안 됐는데 아마 이 그리스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뭐야 저게 우리 대표 회당장이 바뀌어서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뽑아 우리 골수 뽑아 해서 이제 소수대네를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대가 주동이 돼갖고 했는데 소송도 제대로 못 해보고 막 열내갖고 갔더니 그냥 쫓겨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야 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그래갖고는 소수대를 막 저기 패버렸다. 그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막 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성질이 나갖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갈리오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뒤에서 뭐 내통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유명한 변호사를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놔서 그 자리에 다 파워 있는 사람을 총독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순간의 두려움은 모두의 공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하게 되는 또 좋은 도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리오 같은 사람을 딱 통해서 이건 내 다룰 일 아니네, 니들끼리 해, 그래 해가지고 바울이 엄청 감옥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안 하고 1년 6개월간을 고린도에서, 지금까지 2차 전도여행까지 중에서 제일 오래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끝나고 이리저리 거쳐서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갔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끝났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위급하고 당황스럽고 힘겨울 때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